성경은 히브리서 3장 1절 한 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한 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우리가 믿는 도리에 사람이 어렵다거나 또는 급한 일을 만났다 그리 말할 때에 그 내용은 다 사람 따라 다릅니다. 내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데 그 사람에게는 중차대한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생각하던 대로, 그리고 평상시에 몸에 익은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때에 그걸 보고 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크면 클수록 절박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익은 생활 방식이 있고 내가 사건을 생각하고 그 사건을 푸는 방식을 생각하는 내 나름의 사고방식이 있고 논리체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을 하고 시행착오를 하고 그리고 배우고 확정을 하는 가운데에 내게 정리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나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본적인 것은 내가 평상시에 하던 대로 일상적으로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하던 대로 해서는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가 있고 상황이 대두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동 방향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처신에 대해서 앞뒤를 다시금 죄가면서 처신을 다듬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냥 하던 대로 몸에 익은 대로 그렇게 하면서 한번 끝까지 해보자 포기할 수 없지, 그거는 아주 맹목적인 고집이고 아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소위 말해서 어렵다, 평상시 하던 대로 해서는 안 될 상황, 그게 그 사람에게는 어려움이고 위기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고민을 하는 사람인지, 고민을 하되 어느 정도 깊게 고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하는지, 그 끝에 어떻게 처신하는지,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의 모양새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의 깊이를 알 수 있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다 좋습니다. 원래 몸에 배인 대로 하면 되니까 지 속에 것이 드러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나름대로의 어려움이라고, 평상시 하는 대로 해서는 안 될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처신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고민을 하는지, 그리고 그 고민의 목적이 일관된지 뚜렷한지, 이걸 보면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그리고 속이 어떤 사람인지 대반에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주민증에는 어떤 종류의 사진이 붙어 있습니까?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에 따라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옷을 매끈하게 차려입고 모양새는 여기저기 성형을 해서 보기 좋게 모든 사람이 보기에 좋도록 다듬어 놓았지만은, 그러나 내 혼과 영이 어떤 종류인가에 따라서 내 관절과 골수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에 따라서
반드시 그 행동과 인격과 삶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상시 몸에 익은 대로 해서는 안 되는 위기 상황을 만나거나 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또는 좀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 여러분은 기도합니까? 그때 여러분은 평상시에 믿던 성경 그대로 실천하려고 고민합니까? 어려울 그때에,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절박감을 느낄 그때에 평소에 11조를 드리던 그 신앙 고백을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경제를 관리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입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1절 한 절에서 이 히브리인 공동체,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의 정체성이 뭔지, 그들의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를 들여다볼 수 있는 essentials, 그 본질적 요소를 그들에게 환기시켜 주면서, 그런 종류의 사람이면 너희들이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고 이렇게 처신을 해야 된다, 그걸 1절 한 절에서 집약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고 합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교회 사랑 때문에 이래 한다, 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바로 하기 위해서 이래 한다, 다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 하면서 그리 처신하는데 하나님이 전혀 영광을 못 받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전혀 신앙인으로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보았던 것처럼 그냥 문화적으로 분위기상 저 안식에 들어가 있다 생각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직접적으로 지 인생에 지가 맞서야 될 외풍 하나를 만나면은 전혀 자녀들에게서 그리스도인다운 고민이 없습니다. 성경을 붙들고 밤을 새워가며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해야 될 고민과 몸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내가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명분하에서 가정을 그렇게 처신하고 자녀를 그렇게 키우고 이리 처신을 하는데 내용이 그렇고 결과가 그런 것 같으면은 나는 지금 무언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신부는 그리스도인인데 처신은 세속을 가지고 하는 이중적인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3장 1절에서 말하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삶을 사는 내용이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 자신을 히브리서 3장 1절에 시티 촬영기에 여러분을 누이십시오. 그리고 시티 촬영기 안으로 여러분을 들어가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시티 촬영기가 윙윙 돌아가면서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의 생각과 뜻을 찍어낼 때에, 그리고 쫙 보여줄 때에 내가 정말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인지, 거룩한 사람인지, 형제라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내 사색과 고민에는 사도가 가르쳐준 길이 중심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색과 고민 끝에 대제사장이 주는 그 목적, destination,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이 생명이 있는지 살피십시오. 이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 큰 박해에 부닥쳤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이 평상시 하던 대로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밥상에서부터 침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안방에서부터 교회에 이르기까지 쫙 몰려들었습니다.
그냥 몸에 익은 대로 그렇게 해서는 신앙생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일반 일상생활도 안 될 정도의 지금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 상태가 되다 보니까 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자꾸 옛날 것을 돌아봅니다. 또는 엉뚱한 사례들을 보면서 그 사례처럼 해볼까 싶어서 기웃거립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흘러 떠내려 가버렸습니다. 이런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요, 당신들의 출신과 당신들이 사는 목적과 당신들의 삶의 가치의 근거는 바로 당신들이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당신들은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그냥 평범하게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연인이 아닙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 당신의 삶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집중하는 당신의 일상 그 자체에 삶의 가치가 있습니다. 박해를 당한다고 해서 삶의 가치가 없거나 그 박해를 피해서 안전하다고 해서 삶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 위에서 지금 당신이 처신을 생각하고 있는 그걸 다시 재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 그리스도인들이여 당신의 신분을 분명히 하십시오.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구별되어졌다는 겁니다. 구별되어진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세상이 살아남는 그 처세술, 그 틀 안에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고민하고 허우적거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세속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냥 한 직장에서 그렇게 생계를 연명하기 위해서 직장에 매여 있는 단순한 직장인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당신의 궁극적 신분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세속과 구별되어 있고 지옥과 구별되어져 있고 악과 구별되어져 있기 때문에 악이 득세하는 곳에서는 당신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의 불빛이 조명이 되어지는 그 환경과 기회에서 당신은 거기서 영적 알러지를 겪으면서 피곤함과 공고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패했다거나 어렵다거나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두부리번거리며 흘러 떠내려가는 것, 그런 기회를 노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형제들이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형제들이라는 이 관계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소속이 거룩한 공동체,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공동체에 소속해 있기 때문에 당신의 도덕의 수준은 달라야 됩니다. 당신이 추구하고 피드백으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교제의 내용이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형제들이라 부르는 그 공동체와 그 관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당신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고 당신의 인생을 풍성케 해주는 사랑, 그 사랑의 본질은 어둠의 자식들에게 속해 있는 그들이 나누는 사랑과는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득세하는, 그리고 그 공동체의 힘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에서는 그런 종류의 사랑, 그게 풍성할 때에 당신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사랑의 갈증과 외로움과 고독과 어떤 면에서는 패배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마음의 생각과 뜻은 아버지 하나님에 집중되어져 있고 그렇게 새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 새롭게 되어진 체질에 어둠의 권세와 어둠의 공동체에 속해서 그들이 나누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알러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당신이 사랑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상대적으로 외로우면 이것을 느끼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런 사랑이 있는 곳에 찾아가려고 하고 그런 사랑에서 허우적거리면서 그래서 위로를 받으면 될까 싶어서 기웃거리다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처세를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형제들,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공동체, 거룩한 자들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라는 공동체가 나누는 도덕이 있고 공동체가, 그 공동체가 나누는 교제가 있고 그 교제를 교제되게 하기 위한 사랑은 세상의 것과 다른 것입니다. 삶의 보람을 못 느끼고 그리고 성취하는 게 없다고 해서 히브리인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박해 가운데서 모이면은 불평하고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형제들이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삶의 보람을 느끼는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당신이 확인하고자 하는 성취감은 세상의 기준으로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 그 기준으로 넘어가서 성취감이 없는 생활을 한다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패배자로 만들고 삶의 보람이 없는 신앙생활이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를 자꾸 구경꾼으로 만들고 기웃거리도록 만듭니까?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여, 당신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삶의 보람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형제들이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추구하는 도덕의 수준과 교제의 내용과 친밀성을 배우고 그것에 집중하면서 삶의 보람과 성취감을 새로이 확인하십시오. 그 내용이죠. 세 가지였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러준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에 속해 있는 시민이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새로이 존재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도 그 사람의 존재 기반을 흔들 수가 없고 너는 무가치한 사람이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부른 그 목적에 집중되어 있는 이상 그 삶은 절대 무가치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세속과 구별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속에서 말하는 재미와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감각이 없습니다. 때로는 그게 팽배하거나 그걸 하고 싶어 하지만은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더욱더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게 되는 것은 그의 신분 자체가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형제들이라는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종류가 다른 사랑, 종류가 다른 도덕, 종류가 다른 교제.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세속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삶의 가치와 성취감, 이것이 그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박해가 주는 어려움 속에서 어찌 살까? 어떻게 살아남을까? 좀 고상하게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흔들림 없이 잘할까라고 고민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의 본질적 요소를 잊어버린 거예요. 단순히 살아남아야 될 한 가정의 아버지, 한 여자의 남편, 아니면은 뭔가 먹여 살려야 되는 직장인,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니까 이 생각 자체와 고민 자체가 엉뚱한 데로 가버린 거예요. 이 박해 속에서 어떻게 직장을 잃지 아니할까? 이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들이 굶지 않고 살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어려운 위기 상황이 닥치니까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더 즐겁게,
그리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해줄 수 있을까? 그래 하면서 전전긍긍하니까 평상시에 믿어오던 복음과 그 믿음대로 생활하던 신앙생활로는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믿어오던 그 신앙과 그것에 근거한 신앙생활은 지금 엄청난 박해에 봉착을 하여서 위기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에, 평상심을 어지럽히는 이런 상황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의 기준을 다시금 정리를 하는 이게 꼭 필요합니다. 평상시에 생각하고 평상시에 하던 행동의 기준, 그것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게 내 현실이 되었을 때 분명히 그거는 위기입니다. 그걸 평상시 하던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의 생각을 달리하고 판단을 다시금 내리고 그리고 행동의 기준을 다시금 정리를 하는 이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드시 따라와야 될 게 뭐죠? 지혜와 용기입니다. 지혜와 용기. 여러분, 생각은 고상하지만은 삶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 것은 그냥 생각하는 지식만 쌓였을 뿐 그게 처세를 만드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있으되 실천으로 옮기는 용기가 없으면 말만 많은 사람입니다. 그죠? 그게 그 말만 많은 게, 말은 다 옳은 소리인데 하나도 행동이 없을 때 그 말 많음이 얼마나 가정이나 친구들이나 교회 같으면 교회의 동료들을 참 어렵게 만드는지 몰라요. 지혜가 행동이 되기 위해서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평상시와 다른 상황이 내게 대두가 되어졌을 때에 지혜를 만들어내고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를 분출해낼 수 있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판단을 해야 됩니다. 행동의 기준을 다시금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무엇을 가지고 생각하고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고 무엇의 기준에서 행동을 옮기는 용기를 발휘해야 될까요? 그게 지금 3장 1절에서 말하는 것,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서양 속담에 이게 있습니다. 강을 건널 때에는 말을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을 타고 강을 건너보면 그 말이 진실인 걸 알게 됩니다. 강을 건널 때에는 타고 있는 말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게 늦으면 늦은 대로, 뒤뚱거리면 뒤뚱거린 대로 그 말을 타고 강을 건너는 게 지혜입니다. 평상시와 다른 그 어떤 상황이 내게 전개될 때, 그게 심리적 상황이든 정서적 상황이든 아니면은 외부적 어떤 그런 대인관계나 경제적이나 뭔가 건강이나 이런 상황이 대두돼서 평상시 하던 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대두됐을 때, 여러분들이 평소에 타고 있던 말이 무엇입니까? 쉽게 버려도 될 말이면 애초에 여러분은 타고 있는 말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타고 있는 평상시에 타고 생활하던 그 말이 성경의 진리에 근거한 믿음일 것 같으면 그 믿음이라는 말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이 가치관이라는 이 말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평상시에도 그렇게 그 말을 타고 살았고 그 말을 타고 위기 상황이라는 강을 건널 때 그것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그 말을 타고 강을 보면서 그리고 강을 건너는 데 집중을 하면서 말과 내가 더욱더 일체감을 가지도록 지혜와 용기를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게 무엇이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예수를 믿는 신앙이 우리 몸에 배어 있는 대로, 경험으로 누적되어진 대로, 그래서 검증이 되어진 대로 습관처럼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평상시와 다른 상황이 내게 전개되어졌을 때 예수를 그냥 습관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깊이 생각하라고 합니다. 깊이 생각하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그리고 시체가 되어서 무덤을 들어갔습니다. 이걸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이 참 억장이 무너졌죠. 아니, 저 예수가, 우리 선생님이, 우리의 희망이, 무덤에 예수님이 들어가는 것과 함께 예수와 관련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희망과 자부심과 믿음, 그냥 무덤에 장사 지내바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좋아했습니다. 예수와의 의리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의리라는 이 요소가 강조되어지는 사랑이죠. 그래서 시신이 되어 있으나 예수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사랑을, 그 향수를 달래기 위해서 찾아갔죠. 무덤에 시체를 만나러 갔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말씀을 믿어서 간 게 아니고 시체되어 있는 예수를 만나러 갔습니다. 자기들의 입장에서 갔는데 보니 돌문이 열리고, 그리고 거기에 앉아있던 천사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살아나셨다. 이 소리를 듣고 그 여인들이 아주 황당했고 놀랍고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좋아하고 자기들이 찾는 예수와 다른 예수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들이 기대하고 자기들이 섬겨 드리려고 하는 예수가 자기 생각대로 거기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다른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천사가 하는 말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들이 평상시 예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예수에 대해서 하던 그대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딱 대두가 되어버린 거예요. 혼돈, 두려움. 다른 한편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달려가서 이 혼돈을 일으키는 이 말을 전했죠.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 손살같이 달려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 정말 돌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 문 앞에서 안을 들여다보니까 시신이 안 보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베드로, 요한이 달려가서 무덤을 찾아가는 것,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베드로가 무덤 속으로 들어가죠.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현장을 확인합니다. 예수의 시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부활이 일어났는가 전체 과정은 보지 못했으나 그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들어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더 깊이 바라보니 예수의 시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부활하셨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가 죽어 들어가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거기까지가 그들의 믿음이었고 예수에 대한 의리였고, 그 예수의 근거에서 그들은 낙심하고 낭망하고 남아있는 자끼리 서로 위로하는 것이 그들의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의 전부였습니다. 혼돈이 일어났습니다. 두려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들은 말을 바꾸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보다 더 집중을 하면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더 들어가서 무덤 안을 들어갔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 그 사실이 분명히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예수가 죽었고 나사렛 예수의 그 모든 스캔들은 해퍼닝으로 끝났다라고 단정을 하고 손을 트는데, 예수를 깊이 생각했던 이 두세 명의 제자들과 그 여인은 아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무덤 안이든 무덤 밖이든 거기서 장소에 연연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이런 것이야 세상이 만든 A Jesus,
세상이 만든 한 종류의 예수, 실패한 예수, 장사 지낸 바 된 예수, 그것을 들으면서 끼웃끼웃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지 끼웃거리면서 여기저기를 두드리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예수가 더욱 구체적으로 보였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실체가 보다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무덤 안이라는 그 절박한 상황, 거기도 예수는 분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분명했습니다. 문제는 위기 상황이 닥치니 생각을 고만고만하고 그냥 대안을 찾으려고 허우적거리는 그게 문제였습니다. 무덤이라고 하는 이 위기 상황이 닥쳐도 말을 바꾸지 아니하고 평상시에 검증되어진 믿음이라는 이 말을 타고 예수를 더 깊이 알아보고 그게 그런가 하여 들어가 보니 예수님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건강한 믿음, 그게 변질되거나 실패하지 아니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될까요? 이런 위기 상황을 만날 때에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게 지혜와 용기를 얻는 가장 근본적인 근거가 될 거예요.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앞에서 말했던 세 가지의 그 요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거룩한 사람, 형제들이라는 공동체와 관계에 속하게 된 사람이라고 하는 새 피조물, 새로운 본질, 이것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 거룩한 사람, 형제들이라는 이 새로운 공동체에 속하게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사도는 길과 진리와 생명을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 직분을 감당합니다. 예수를 왜 사도라고 하는가? 예수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는 참된 생명,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사도이시며, 그리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보여주신 그 길대로, 그 진리대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니까 하나님과 정말 화목해 되어지는, 이걸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하죠. 이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토요일 새벽에 우리가 이 4장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한 손으로 죄인된 나를 붙잡고 가자, 네게 살 길이 여기에 있다, 여기에 가면 네 생명이 있다, 나를 붙잡고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얼굴을 돌릴 때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여, 내가 죄값을 치루었나이다, 이 죄인의 더러움을 보지 마시고 이 죄인을 덮어버린 나의 영광을 보시옵소서. 한 손으로 죄인을 붙잡고 한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고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도록 화해시킵니다. 이 일을 하는 게 대제사장입니다. 인간적인 대제사장은 성소에서 제물을 가지고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의식을 하게 하는 이 중보의 사역을 했으나 예수는 큰 대제사장입니다. 죄인의 손을 붙잡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정말 만나게 하시고, 돌아온 탕자를 그 아버지가 품듯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손에 붙들려 나온 죄인을 품으시며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을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을 따라서 진실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중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박해를 만나거나 큰 어려움을 만나거나 평상시처럼 생각하고 평상시처럼 행동해서는 처신이 될 수가 없고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맞이했을 때에 형제들이여, 그리스도인들이여, 여기저기를 기웃거리지 말고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에 깊이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영혼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에 조는 그 눈동자에서 핏방울이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에 직장에서, 사업 현장에서,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세속과 싸우는 갈등이 있을 때에 타협과 안위를 위하여서 도와주십시오. 이 유치한 기도를 벗어나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답게, 거룩한 사람답게, 형제들이라는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답게 뭔가 고민이 다르고 헌신의 수준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교인이라는 이 이름 외에 성도의 이름을 붙이기는 너무도 부끄럽고, 그렇게 붙여서 불러주기도 내 스스로가 너무 가증스럽게 여겨지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좀 어렵고 평상시와 다른 일을 만나거나 상황이 되어지면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보이지를 아니하는가? 가정에 조그만 외풍이 불어도 어찌하여 거룩한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는가? 한결같이 가족이 모여 앉으면 세속에서 할 수 있는 얘기와 도둑놈들이 언론에서 유익을 찾고 사기꾼이 유익을 얻은 것을 숨겨놓은 채 그냥 감방에 들어가서 죗값 조금 치르고 나와서 그것을 즐기고 하는 이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해법을 찾으면서 언론을 하는가? 거기에 겨우 거룩이라고 하는 생색을 내는 것은 작정 기도하자, 아침 금식하자. 그러나 그게 기도가 아니지 않소? 내 더러운 생각을 거룩하게 보이기 위한 거룩한 형식을 취하는 것에 지나지 않지 않소?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이 형제들이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추구하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 이게 술주점에서 그렇게 술 퍼마시면서 술이 주는 무장 해제되어진 상태에서 나오는 무책임한 말들과 쏟아붓는 화려한 말들로서 무슨 감정적으로 쾌감을 누리는 그런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는 이 달을 뽑는 이것, 이 거룩한 자리, 거룩하고 빛나는 형제들이라는 공동체를, 그런 우선 즐겁게 여겨지는 그걸 얻기 위해서 어두움으로 자꾸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어느 교수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통탄하는 가운데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사색을 할 줄 모른다. 고민을 할 줄 모른다. 깊은 통찰, 이걸 위해서 사색하고 고민하는, 이걸 몸에 익히고 이 삶의 방법을 모른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을 그렇게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고민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몸부림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에 속했다고 하면 당신이 사는 그 환경은 어둠의 권세가 여전히 득세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찌 고민 없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찌 졸면서 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찌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 못한다고 해서 작정기도하고 그것 못한다고 해서 금식하는 것, 이게 얼마나 마귀가 웃을 일이냐 이거죠. 하늘의 거룩함을,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 어둠의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고민해야 돼요. 전쟁과 같은 고민을 해야 돼요. 사색해야 됩니다. 막연한 고민이 아니라, 마음 수련이 아니라,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어디에 길이 있으며 어디에 진리 있으며 무엇이 생명인가를 가르쳐준 그 길을 따라, 진리를 따라, 생명을 따라 오늘 이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길을 찾기 위하여, 진리를 얻기 위하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돼요. 사색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이끄는 그 손에 내 손을 맡기고 군소리 없이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대제사장을 따라가는 이 순종이 저절로 된답니까? 자기와의 싸움, 이걸 보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사랑받은 자만이 그 사랑 압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구경만 하는 자리에 있으면은 이 모든 게 고행으로만 여겨지고 금욕주의 비슷하게만 여겨집니다. 그러나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베드로의 뒷모습을 보는 구경꾼들은 저거 예수 믿다가 그냥 죽구만. 그러나 무덤 안에 들어간 베드로는 부활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부활한 주님을 받들고 있는, 수정 들고 있는 천사들을 보았고 천사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게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의, 세상에는 닫혀있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의 비밀스러운 삶이며 신비로운 삶입니다. 부디 이 위대함이, 그리고 이 위대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놀려고 마귀를 이기는 이 진정한 삶의 능력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